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때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16장은 그냥 부록 그 정도. 15장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1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이 가장 고린도전서의 결론이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뜨거워요.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땅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나는 열심히 방언을 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막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나머지 은사들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방언 기도할 사람 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방언 통변할 일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언할 일 있어요? 없습니다. 예언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고 예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서 방언, 예언, 통변, 신령 아니라 대신령한 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또 이쪽에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 자기들끼리면 맨날 친하게 지내고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들끼리 파벌을 짓습니다.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내가 예수파야, 내가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니네 여기서 열심히 파당짓고 여기서 열심히 싸워봤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가면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구세군도 없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죠? 예, 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파 그런 거 다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는 것 같긴 한데, 뜨거운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자꾸 이 땅만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막 땅에서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자꾸 여기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랬습니다. 우리 윗대 신앙인들, 우리 아버님 세대, 그리고 또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분도 있지만 뭐예요? 주님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고 별 걱정 없습니다. 냉장고가 그득합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너무 풍요롭고 우린 너무 평화롭고 우린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배불렀거든요. 뭐 걱정이 없었거든요.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천천히 가기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안 죽고 늦게까지 최대한 100살 120살 다 채우고 무병장수하다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때 천국 가면 안 되겠어요? 그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도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손 한번 드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놓고 계셔도 됩니다. 두 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왕이면 오늘 밤에 저 데려가 주시옵소서. 진짜? 내리세요. 큰일 날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성경은 늘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늘 하늘을 소망하며 늘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12절 13절 지난주에 말씀 조금만 보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세 가지 전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사람들이 부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못 믿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믿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라든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해요? 부활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는 그거는
못 믿겠는데 그거는 그냥 그 뒤로 하고 그냥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너희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마음으로 살아라.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 자체,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체를 증거하고 계시고 부활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못 믿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은 못 믿겠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녀줄게. 그렇지만 내가 부활은 못 믿어도 신앙생활은 해줄게.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게.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그걸 사람들이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부활은 없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원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다차원. 우리 인간은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끝입니다. 왜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로 소멸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5차원, 6차원 모든 다차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생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종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후에 내가 죽을 것이야. 근데 내가 죽는다고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는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누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차원의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당신 눈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5절,
게바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6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당시에 그 500명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한 잠들었지만, 자, 그 500명 중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주후 53년에서 55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20년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년밖에 안 지났으니 그 20년 동안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500명 중에 대다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대다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들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그들 잠들어 있다가 부활의 때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새 몸을 입을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 나 같은 칠삭동이 같은 못난 나에게도,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내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심지어는 나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뭔 더 말이 필요합니까? 직접 보여주셨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부활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전설이 아니라 부활인 실제고, 부활은 여러분이 보았듯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천사가 이야기했듯이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이 수요일에 피곤한데 졸린 눈 비비면서, 피곤한 눈 비비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하러 여기서 졸아요? 집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소파에서 쫙 퍼져가지고 거기서 졸지. 그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죽음 위에 모든 것이 끝이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 성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믿는 성도들,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실 거 믿으세요? 실제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20절,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21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죄로 전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전 인류가 죽게 되었듯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도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몸으로 체험하셨죠? 우리 전 인류는 하나님께서 몸으로 직접 몇 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중국의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한의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 한 사람 몸속에서, 피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졌어요. 이 사람의 침을 통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나갔는지 접촉을 통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서 바이러스가 쫙 퍼져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주변에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들 다 퍼치고 이게 배 타고 건너가고 비행기 타고 건너가고 전 세계를 몇 년간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약 7억 47만 명이래요. 이것도 검사한 사람이에요. 검사 안 한 사람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사망자 숫자가 전 세계 701만 명이래요. 근데 실제 숫자는 더 된대요. WHO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 실제 사망자는 1820만에서 3350만 명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숫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대요. 그런가 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코로나 백신이라고 맞았는데 이 백신이 개가 안 나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병을, 근데 또 이게 뭐 증명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백신 때문에 냄새를 못 맡는데요, 맛을 못 본대요, 뭐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이 온대요, 몸이 계속 괴롭대요, 계속 무기력하대요. 병원 가니까 또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코로나 백신이라고 자기들이 놔줬으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질병은 책임지지 않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요? 보상해 주려면 너무 많으니까. 뻔히 알면서 정치인들도 거짓말하고 있고 의료인들도 거짓말하고 있고 힘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한 인간의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들어갔는지 생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서 퍼져가지고 전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인류가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항체를 진짜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항체가 한 사람에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그 사람의 피에서 그 항체를 뽑아가지고 그 항체를 가지고 전 인류에게 다 뿌려주면, 다 주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할 겁니다. 근데 인류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최고의 의학 기술을 발전 자랑하는, 과학을 자랑하는 인류가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았어요. 뭐 이 회사도 백신 만들었다고 하고 저 회사도 백신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된 항체 못 만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대로 된 항체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게 한 사람의 몸에 있다면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항체를 만들어서 주사하면 전 인류가 아마 코로나에 자유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맞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싹 죽었다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 안에서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23절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24절 맨 후에 마지막에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능력, 이 땅의 권력자들,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 알렉산더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 권력들, 그 다음에 그 권력들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들, 사단과 악령들, 마귀의 세력들,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고 24절 25절 심판하실 것이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인류의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 죽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까지, 그러니까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다 심판하시겠다. 왜요? 27절 28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권력 위에 참 권력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다차원 모든 세상에, 우리가 알고 인지하는 세상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차원까지도 만드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의 통치자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참 권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4절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내 고백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부활을 못해요. 나는 영원한 불 속인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도들이 부활하셨듯이 누구도?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죠? 그래서 31절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을 보면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려 있어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때는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앞에다 놓고 사도 바울을 앞에다 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감옥에다 가두고 끝내는 사도 바울을 로마 참수터에서 순교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요 또 죽음의 위기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풍토병을 만나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 들었던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하고 가다가 비가 내리니까 급하게 비를 피할 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 산 밑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집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상여집이었대요. 그래서 옛날 상여집에 선교사님이 모르고 들어갔는데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상여에는 항상 병균들, 무서운 병균들 있잖아요. 그죠? 상여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여집에서 거기서 병균이 옮아가지고 그래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셔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케냐에서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늘 노출되니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요즘 우리 가을날 뜨겁잖아요. 아프리카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양산 같은 거, 선교사가 양산 쓰고 다녀봐요. 선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그 뜨거운 태양 안에 노출되니까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죽을 뻔했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치료도 하고, 근데 치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안찬호 선교사님 피부암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피부암 잘 걸립니다. 풍토병 걸립니다. 이런저런 병이 많이 걸려서 선교사님들 수명이 짧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역사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성서 번역하려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파손당해서 순교하셨잖아요.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무 조각 이렇게 보내주고 자기는 순교했어요. 선교사님들은 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린 참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편합니다. 그죠? 한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한겨울에는 히터 뜨끈뜨끈하게 틀어놓고, 그죠? 냉장고를 딱 열면 먹을 것이 잔뜩 있고, 요즘은 우리는 살 빼는 하고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대입니다. 물론 어른들 중엔 전쟁 경험하신 분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대고, 우리는 배고픔이 없는 세대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대고. 여러분들 중에 교회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핍박당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울은 봤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못 본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니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천국에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천국을 가봤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요? 내가 빨리 죽어야 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죠.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죠. 천국 가보면은 천국은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활이 없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데?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한정적인데? 우리는 그냥 3차원의 작은 박스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부활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